우리가 잘 아는 도정환 시인의 시가 자꾸 인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인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이 제목 우리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가고 사랑도 흔들리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날마다 태양만 떠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막화가 되겠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어야 그게 인생이죠. 세상의 모든 꽃들도 그들이 피어나는 것이 그냥 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화꽃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서쪽새가 밤마다 울며 그 소리를 듣고 국화꽃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핀다는 그 시가 있죠. 비바람에 흔들려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비바람에 뽑힐 듯 뽑히지 아니하고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렸던 꽃들이 중심을 잡고 다시 자라나서 꽃으로 피었다는 거죠. 깊게 뿌리를 내리고 한여름의 비바람을 견디고 한여름의 뜨거움을 견뎌내고 그렇게 가을꽃으로 피어가는 것이 아름답게 향기를 내는 가을꽃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생도 그냥 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인생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는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태어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존귀하게 아름답게 각자의 향기를 내고 각자의 분위기를 만들고 각자의 색깔로 살아갑니다. 그 권사님 옆에 가면, 그 집사님 옆에 가면 독특한 향기가 나는 거죠. 분위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보십시오. 사춘기에 지독한 가슴마리를 한 시절을 보냅니다. 청소년기의 사춘기, 정년의 마지막 때를 참으로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에 머물면서 때로는 마른 자리에서 때로는 진자리에서 인생의 찬바람을 맞고 인생의 풍파를 맞고 수많은 도전과 눈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바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각자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각자의 향기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그냥 이루어진 것 없고 단 한 번도 간절하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함과 그렇게 소망 가운데 마음 졸이며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 흔들리면서 갈지자를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나이를 먹어간 노인이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도 그냥 세워진 교회 한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상처 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비바람을 젓지 않고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열매가 적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성도들 간의 서로의 아픔 속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금껏 지내온 거죠. 다시 힘을 내어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생도 꽃도 마찬가지로 흔들리면서 세워진 교회
그렇게 자연, 인생, 교회, 지금 서 있는 이곳,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꺾이지 않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주부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중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표본으로 삼고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교회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표본이 된 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7개의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구체적으로 세워진 지역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킬이라고 하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땅에 모델로 주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망은 그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말은 바라던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바라던 자. 교회사를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선교의 중심지, 가장 열정과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가 3년 동안 이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어떤 교회는 일주일, 어떤 교회는 보름, 어떤 교회는 몇 달간에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환경이 매우 척박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3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정성을 다하여 세웠습니다. 동서양의 무역의 거점인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그룹의 이교도들과 그리고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드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매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학문과 사상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를 칭찬하고 1가지를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2가지는 첫째, 수고하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앞에 기록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기꺼이 수고와 인내로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수고로움과 인내를 감당한 교회. 여러분, 수고로움, 누군가에게 기꺼이 수고한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기꺼이 수고한다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는 모든 것을 기꺼이 수고의 노력을 다하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자녀가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하죠. 병소발을 감당하고 기저귀를, 어머니의 기저귀를 바꿔드리고 냄새나는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하죠. 수고로움과 인내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와 인내를 다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그래서 수고로움은 기꺼이 감당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이 수고로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처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로움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44년 동안 이 교회에 세워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 더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내가 수고하는 것, 좀 더 참아주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참아주는 것. 그랬을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의 수고로움은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과 시선을 의식해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시선,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주일의 모든 사역이 끝나면 교회에 와서 교회 청소를 다 하고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화장실을 다 청소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수고로움을 감당하죠. 점심 식사에 모두가 식사를 하고 헐헐 털고 먹고 그냥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남아서 책상 밑을 닦고 그 식당을 다 닦는 집사님이 계시죠.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서 차량 봉사하고 또 아이들을 실어 나르면서 가르치고 다시 또 아이들을 또 집에 보내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 대원들은 주일날에도 점심 먹자마자 연습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또 연습하는 말없이 묵묵히 수고로움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작은 수고로움이라도 내가 이것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 사람의 시선은 놓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의 그 시선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놓쳐도 혼자 묵묵히 하는 그 수고로움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잡힌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다 칭찬받았습니다. 두 번째 칭찬의 내용은 거짓 사도와 악한 자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아멘.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 사도와 이단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태생적으로 이 에베소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기에 매우 척박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력에 강력하게 있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곳, 이교도의 거대한 신전 아데미 신전이 32개나 이 에베소 지역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해안선을 따라서 230개의 도시 중에서 으뜸인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해양을 연결해주는 교통로 중심 에베소가 있었던 거죠. 이 에베소, 이 교통로를 통하여 물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상과 또 학문과 우상이 다양한 종교들이 그 통로를 통하여 오갔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를 가리켜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다. 다이아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다.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다. 아데미에게 바쳐진 여신을 섬기는 곳이다.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데미 신전의 그 다이아나 여신이 어떤 모습인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겼답니다. 아데미 신전 안에 저 여신, 다이아나 여신, 육체적 관능과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여신, 저 여신을 섬기는 곳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주변에는 수많은 넘겨주시고 수많은 여행객과 순례객들이 거기를 지나올 때 머물렀던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25,0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큰 7대 불가 사이에 원형극장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무려 에베소에는 32개나 있고 매우 우상 숭배를 행하고 음란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척박한 영토를
개척하고 강력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으로 공격해 오는 거죠. 니골라당이라는 그 뜻은 니콜라이톤에서 나왔는데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그 뜻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발람을 추종하는 자들의 후손들, 그리고 이세벨이나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만든 당,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폐기로 도덕을 폐기하는 그런 영지주의자, 그래서 음란을 조장하고 부도덕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당, 니골라당을 배격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니골라당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철저히 바울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땅의 교회와 복음은 계속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 정교하게, 더 강교한 뱀처럼 교회를, 지역교회를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고, 배가 산에 있거나 배가 땅속에 뱃속에 물이 들어오면 배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교회가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의 물결로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면 교회의 가치, 교회의 영적인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가라앉아 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 악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격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영적 대결 가운데서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이단과의 배격, 끊임없이 니골라당을 배격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칭찬을 받았으나 한 가지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인내하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단들의 사설을 배격했으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 사랑을 점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의 열정과 그 사랑과 그 수고로움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고 그 헌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생명력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 점점점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해져 버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수고와 인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혼했다라고 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점 식고 점점점 그 사랑을 식어가고 마치 이혼 위기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다. 요한 사도가 바라봤을 때 그 교회가 이혼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처음에 열정적인 복음 사역에 모든 수고로움과 인내를 견디고 참았던, 수고했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고 이단들과의 오랜 투쟁 속에서 점점 약화되고 정열이 소모되고 내팽개쳐지는 그런 모습을 요한 사도가 본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책망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여전히 예정이 있으면 책망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정이 없으면 네 알아서 살아라. 무관심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망으로 그 교회를 권면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요. 아멘.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가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점점 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유혹에, 어떤 상태에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사랑으로 가득하게 유혹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지점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지점에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촛대, 류키리아이라는 단어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복, 교회에 주시는 은총,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죠. 처음 사랑, 교회의 본질이 사랑이죠. 교회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교회를 있을 필요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의 사랑이 식어버린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말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촛대가,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다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명령에 거역했을 때는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경고를 받았고, 두 번째, 처음 사랑을 만약에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7절 읽고 우리 말씀을 영위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가만 보니 저 생명나무까지 따먹을 것 같은 모습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저 생명나무를 지켜라, 화염검을 가지고 불칼로 저 생명나무를 지켜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나온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장 22장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성전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싹 흘러갑니다.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12가지 열매를 맺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천상에 존재하는 이 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회개하고 이기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올리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확인하고 회개하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납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22장에, 요한계시록 2장 22장에 천국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잊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 거짓 교사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혼 위기에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점점 복음과 교회 성도들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방송 매체가 교회를 공격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십자포화를 맞은 것처럼 전방위 곳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첫 신앙생활 때의 그 감격과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를 바라면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하고 더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